오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광야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 광야를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쳐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대한 것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관계가 하나님 출애굽이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애국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야가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 애굽 군대가 지금 바다에 다 수장된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지금 건너와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모세의 누이 아론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또 여인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그 여성 중창단 이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 홍해를 건넌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보시면 지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답했다. 만약에 이 대상이 지금까지 모세의 노래의 화답이라고 치면, 그러면 남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여성들도 나와서 화답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요일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찬송이 가득한 정말 그 찬양의 향연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찬송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그 찬송 가사에 들어있는 그 두 가지 절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이 찬송 가운데 담겨 있었던 그 앞으로 펼쳐질 그 광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13절과 17절을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광야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자, 첫 번째, 광야가 끝이 아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다.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즉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제 광야길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광야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주의 거룩한 처소, 즉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그 이진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자, 즉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성경에 많은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모세처럼 그 40년의 인생처럼 잊혀짐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엘리야처럼 어떤 영적인 침체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룻처럼 상실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책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한 광야들은 끝이 아니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길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가 끝은 아니지만 이 광야가 속성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을 보면 그런 시간을 다 거쳐가고 있는 것을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광야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참으로 외롭고 또 혹독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들이 안 통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궁핍하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생각하면, 이제부터 펼쳐질 광야를 생각하면, 그 광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곳이기 때문에, 또 궁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고, 또 절박한 중에 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구조를 바꿔버리시는, 이것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광야를 지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또 그 광야 시간에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광야를 노래하기 앞서서, 이 광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모세의 노래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광야가 끝이 아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주의 거룩한 처소, 곧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 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어느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위기들이 있고 또 위협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도 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 어린 딸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을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동네에 이 외지 사람,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이 둘이 들어와서 사니까 아마도 그 신이 노해서 비를 멈췄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분노가 생긴 것이죠.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 몽둥이와 그리고 농기구들을 들고 이 선교사 집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 선교사님은 바깥에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 사모님하고 아주 어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이게 화가 가득하고 정말 이 무기를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모님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모님하고 이 어린 딸밖에 없어요. 이제 문을 꽉 잠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찻잔과 접시를 꺼내고, 그리고 물을 끓이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고, 그리고 케이크와 과일 같은 거를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잘 차려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거실에서 계속 놀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 선교사님은 거기서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 살기가 가득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집안으로 막 들이닥치는데, 사모님께서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이곳에 오셔서 차를 한 잔 드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차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이게 따라주는 그 차를 마시고, 또 케이크와 과일을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 성령의 은혜죠, 화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아무 행패를 부리지 않고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사모님의 그 어린 딸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어린 딸. 이 딸은 그때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이렇게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비로소 그때의 이야기를 그 딸에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러한 용기가 나왔단다. 자, 그 딸이 자라가지고 그것을 회상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입니다. 자, 한국에도 그 노벨상이 나왔죠. 그 딸이 그때 거기서 놀고 있었고, 그때 그 담대한 그 어머니, 정말 그 광야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위기, 정말 그 위협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신뢰가 아니었을까요? 저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고 광야는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시편 말씀에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광야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곳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것이다. 아멘. 자, 17절, 성경 있으시면 조금 마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애굽은 떠나고요. 자, 그러면서 이 17절에서 이 노래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주께서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즉,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를 인도하여 내가 기업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이다. 자, 심는다는 표현을 좀 보십시오. 자, 사람이 풀 한 폭이 작은 꽃나무를 심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땅을 보고 또 흙을 파고 또 손을 움직여서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돌보고 키우게 됩니다. 즉, 심는다고 하는 이 행위는 그저 마치 그냥 농부가 때가 돼가지고 그냥 한 움큼 이 씨앗을 잡고 확 흩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심는 사람의 절대적인 주도적인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곳에다가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곳에 심어 놓으신다, 이제 이 뜻이죠. 자, 그곳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척박한 그 갈렙이 그 척박한 곳을 가지 않습니까? 자, 그 척박한 그 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들어가는데 그냥 거기서 당황하고 살고 힘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탁탁 심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위로 점점 자라고 점점 울창하게 돼서 산을 가득 메우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푸르고 그리고 또한 생명력이 넘치고 웅장하고 충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혹독한 시간을 너도 한번 겪어봐라, 아니면 너의 죄의 값을 여기서 다 갚고 와라, 그렇게 하시는 아주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나의 목적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기업의 산에다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내가 심기 위함이다. 거기서 울창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그 후반부에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서이다. 자, 주의 성소,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밑줄을 긋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만드신다. 자,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dwell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welling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임시 거처가 아니죠. 이것은 집을 짓고 사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아예 집을 짓고 내가 너희들과 살겠다. 내가 주의 성소 처소 하나님의 전 성소를 내가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 저 멀리 있는 하늘에 그냥 있고 내가 저기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가끔 코치하고 가끔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하늘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집을 짓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상상할 때 정말 너무너무나 진짜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장면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유스 아이들이 하이킹을 잘 다녀왔죠. 그레이트 폴스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설악산 가신 분 많이 계시죠?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같이 쫙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쭉 계속 올라가다가 한 1시간 반쯤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저의 눈이 이렇게 확 사로잡은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선대였습니다. 저한테는 비선대. 안반이 위로 쫙 뻗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계속 올라가다가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뭔가 위대하고 웅장한 뭐가 서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어제 쓰면서 찾아보니까 그 비선대의 이름의 유래가 이렇더라고요. 그 마고선이라고 하는 신선이 있었는데 그 신선이 거기서 바둑을 두고 검은 고를 치고 놀고 있다가 이 경치를 바라보다가 너무 황홀해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비선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평범한 곳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힘겹게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정말 순간 신세계와 같은 어떤 절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건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보건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하고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정말 집을 짓고 임재하시는 광경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성막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서는 성전이 그런 것이죠. 나의 집, 내가 거하고 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수많은 교회들의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성경에 최초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집을 짓고 아예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아마도 모세에게 살짝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찬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막도 회막도 성막도 지금 성전도 없는 그 시대고, 또 모세가 나중에 이 글을 썼다 하더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노래할 때 아마도 이제부터 펼쳐질 이 광야, 그 이면에 있는 그 광야를 지나서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이후에는 아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 지금은 성령께서 아예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펼쳐질 광야예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 광야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그저 팽개쳐 버려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정말로 건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집을 짓고 동행하시는 광야는 물된 동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정말 텅 빈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광야는 모든 것이 있는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모세의 노래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물론 성령으로 내려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공고한 가운데,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 내가 지금 이 광야의 끝도 없는 광야, 추구가 보이지 않는 그저 어둠처럼 보이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또 이 모세의 노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팽겨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그저 내 위로, 곧장 위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위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았던 한 평범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불렀었죠. 자, 그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했던 그 조성은이라고 하는 자매의 그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그 경상남도 끝에 있는 한 작은 섬에 들어가서 그 사역하셨던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곳은 물론 버스도 안 다니고 차도 없고, 그 섬의 전체 주민이 그 당시 250명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선교지죠. 자, 동네 건물이라곤, 그때 이 지금 조성은 씨가 어렸을 때 들어갔는데, 그 동네 건물이라곤 초등학교 건물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보건소 하나, 그리고 도서관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집이었습니다. 자, 그의 부모님은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곳에 따라 들어갔던 이 조성은과 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 둘은 정말 그 지네가 득실거리는 방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또 이 아버지 목사님은 그 직접 교회 건물을 손으로 지으시고, 또 어머니는 그곳에 아이들이 그저 배우지 못하고 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이들을 불러서 방과 후 유치원이라든지 공부를 가르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자, 이 어린 이 조성은과 그리고 이 남동생도 그 엄마가 운영했던 유치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목회자의 딸로서 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해도 되지라고 하는 그런, 항상 늘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의 딸인데,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 때문에 이것이 망쳐지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지내고,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하지만 내가 뭔가를 좀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자, 2020년 말에 이 자매에게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이때는 이 섬에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 피부가 마비가 되고, 또 엄지 발가락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이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가운데 공포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저 작은 방 안에서 천장에 있는 불빛만 보고 가만히 누워서 있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천장 불빛,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마치 그 천장이 열리고 하늘에서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몸은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똑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를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내가 이것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나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모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매가 작곡한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는요 혹독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인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 임재의 은혜의 장막을 넓게 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